2026년도 5월 10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 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 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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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 또한 이 귀한 날에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주여 마음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를 감싸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요사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를 예배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에게 따스한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합니다. 다음 주일은 청소년 청년들을 또 축복하는 예배를 함께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 또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또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화요일에는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점심은 우리 청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과일과 오늘 고기로 우리 성도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또 인사도 해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래교회 섬김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이렇게 설거지 봉사가 오늘 2조 지분옥 권사님 그 조에서 점심 봉사를 하는데 설거지도 같은 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한 번만 더 오늘 좀 설거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 설거지는 우리 일목장 남자 성도들이 좀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좌우 앞뒤 같이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성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의 날이니까 특별히 먼저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더 부모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날을 정한 건 그 나머지 시간에 너무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도 좀 기억을 하라고 날을 정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가족들, 부모들, 또 형제들, 또 성도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늘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살리는 말씀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4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마리아에게 달려와서 자신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로 찾아가서 예수를 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의심하면서 그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말씀,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반응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보게 돼요.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우리 주보의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자, 27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 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까?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아니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아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말씀을 오늘 27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저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전혀 괴롭지가 않아, 나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어, 그렇게 하셨다면 오히려 주님의 고난이 더 멀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고민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고민은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주님도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도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또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주보를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도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셔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만약에 주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딱 끝이 났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었을 거죠. 주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 그러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하지 않는 게 우리 아닌가.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하고 그리고 하지 않아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가 뭐죠? 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늘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참된 기도는 반드시 그러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여러분 기도가 주님에게 있었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겠지만 또 괴롭지만 정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 아이가 저에게 했습니다. 11조가 아까울 때가 있다. 그래도 은혜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다. 근데 여러분 드릴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게 인간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래도 너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적 없지 않냐. 고민은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순간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순종했으니 잘했다. 여러분 고민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민 속에서도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 고민이 없어. 나는 믿으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가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쪽으로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물질 하나 앞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십자가를. 왜 고민이 안 되고 왜 괴롭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는 그러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주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매우 고민하고 괴로우신 상황에서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네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영적 감각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다, 자연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천사의 소리다. 물론 아직은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시간, 이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통해 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우 참 좋은 얘기네, 참 조금 감동도 있네, 분위기 괜찮네, 참 논리적이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저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이 다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주님이 하신 일을 봐도 밀고 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고 그냥 들을만 하네 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씨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래요.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네,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죠.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또한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아요. 길가는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 돌짝밭은 뭐예요? 흙이 있는데 조금 파보면 거기에 돌이 가득해요. 쓴뿌리가 가득하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 안에 막 그 더러움이 있고, 그래서 도무지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해요. 가시덤불이 가득하다는 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걱정거리와 돈 걱정, 염려로 인한 가득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좋은 밭이기 때문이죠. 좋은 밭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아, 저건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할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37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7절로 39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오늘 3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근데도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근데 왜 안 믿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탄식을 하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믿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무지 들으려고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하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보았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39절에 앞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여보세요,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못했다 그래요. 믿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 저거 별로 관심 없어. 요즘 너무 바쁘기도 하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여.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바쁘고 분주하고 또 내가 볼 일도 많고 급한 일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되고 세상 즐거운 일도 많고 놀러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일을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사야의 얘기를 이렇게 다시 인용하죠.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인데 이건 세 번역으로 주보에 써놓았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언뜻 보니까 주님이 믿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눈을 멀게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이제 번역을 읽게 돼서 우리가 이제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잖아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우상을 버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고 또 여유도 없고 또 듣기도 싫고 그다음에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귀를 막아요. 관심 갖지 않아요.
계속해서 빛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의 부르심을 거부해요. 그 결과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지 마. 그럼 믿지 마. 믿지 못하는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들도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할 때 이제 열매 아직 더 커야 되지만 이제 우리 하이미 하민이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항상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반항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남자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면 여러분 부모가 뭐라고 그랬죠?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럼 너 집에서 나가.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럼 여러분 그걸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전에는 안 듣다가 아유 부모 말씀 들어야지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말귀 있는 아이예요? 그건 여러분 나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부모의 마음을 진심을 깨닫고 바로 살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모압 여인 한 사람이 들어가 있죠. 누구죠? 룻이죠. 룻. 모압 여인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신 거예요? 두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절대로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뭐냐면 모압을 영원히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모압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도무지 고통받는 사람 찾아보고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돌아서라. 돌아서는 자는 살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것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염치 없고 뻔뻔하고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네가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서고, 또 순종하지 못해 넘어지게 되지만 또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을 대신 미루시는 거죠. 왜냐하면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 48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자로 다시 오시죠.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지금 유보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심판할 이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저 이렇게 나무 토막 하나 붙들고 막 떠내려가요. 근데 이대로 가면 이 사람은 나무 토막이라도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살겠다 싶은데 얼마 가지 않으면 정말 깎아지듯한 절벽을 만나요. 그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강물에 흘러가는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던진 거예요. 구명 튜브를 던져서 이걸 잡으라고. 이걸 잡으면 당신 살 수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 이 나무 토막을 버리고 구명 튜브를 잡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산 건 뭐 때문에 산 거냐면 그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나는 이 나무 토막으로도 난 충분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구명투부를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물결에 휩쓸려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고 뭐해서 죽은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믿으면 그러면 마지막 날에 너희는 살게 되는 거고,
내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외칩니다.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될 거라고, 살 길이 없을 거라고, 방주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계속 외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바쁘다고 급한 볼일 보겠다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그날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심판받은 건 하나님이 버리셔서가 아니라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그게 왜 죄입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일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일상은 죄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볼일 보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일상에 하나님이 없는 건 죄라는 거죠. 매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일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등자는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건 아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것으로 너무 지금 부유하고 번잡하고 지금 복잡하지는 않은지. 심판은 갑자기 임했지만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 갑자기 와요. 우리 죽음의 날도 갑자기 와요. 근데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 말씀을 믿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너가 다른 데 바라보고 다른 거 신경 쓰고 하려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너한테 누누이 얘기했어. 내가 누누이 너한테 이야기했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나의 무관심, 무책임,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나는 한 사람도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48절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냥 매 주일 나와서 그냥 드리는 1시간의 예배, 그리고 잠깐 30-40분 듣는 설교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굳어지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렇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노아 시대 같구나. 내가 이와 같은 때에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구원의 방주소를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저 일상에만 푹 빠져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다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린 사한 성도들, 무엇보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인하여 사는 거룩한 자 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